4장 1장부터 3장까지 에스겔의 소명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4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시는 방법들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이제 8장부터 오시게 되면 11장까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또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너뜨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가르쳐 주십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외출을 못하게 하시잖아요. 집에 가둬두고 집 앞마당에서 흙장난하고 누워서 자고. 이 에스겔이 하는 예언이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난민 공동체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포로 공동체에 있는 일종의 지도자급의 연장자 장로들이 저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루살렘이랑 뭔가 소통되는 게 있나 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이 포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언제 오매불망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유다 땅으로 돌아갈까, 성전에 다시 갈까, 그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에스겔한테 찾아온 거예요, 집으로. 그리고는 그 장로님들이 예루살렘에 요즘 어떤 일이 있어? 요즘 예루살렘 형편은 어떻소?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좀 보여주긴 보여주는 것이요 하고는 집으로 찾아왔어요. 자, 그 장로님들과 함께 앉아있는 그때에 에스겔이 소명 당시에 보았던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그 동시에 일종의 그 환상 중에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두 4단계로 보여주시는데 그 4단계마다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면서 성전의 우상 숭배에 대한 4가지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먼저 성전 안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죠. 그 성전 안뜰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다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반복됐던 우상 숭배의 장소예요.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유다 백성들이 아세라 신상을 그 성전 안뜰에 세우고는 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그 성전 안뜰에 있는 아세라상을 치우고, 그러나 또 므낫세 같은 왕이 나타나면 또 거기다가 아세라상 다시 세우고, 또 요아스가 나타나서 또 없애고, 그러면 또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또 거기다가 다시 갖다 놓고, 그래서 그곳을 일종의 질투의 우상의 자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나면 종교개혁을 하면서 몰아냈다가 또 잠시 후면 또 다시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죄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엔 안 해야겠다, 그때 또 잠시 후면 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중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여러분 중독같이 된 거예요. 치우면 또 갖고 들어오고, 치우면 또 갖고 들어오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5절을 보니까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이고, 또 갖고 들어왔네.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야, 이거 보고 놀라지 마라. 더 가증한 일이 있다. 그리고는 에스겔을 여러분 그 뜰문 안쪽에 있는 담장으로 데리고 가세요. 근데 담 한 구석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감추어진 밀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그 담을 좀 헐어라. 그래서 담을 헐었더니 거기에 문이 하나가 나오죠. 밀실로 통하는 문이에요. 문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 누가 있냐면 70명의 장로, 유다를 대표하는 여러분 70명의 장로들이 있고, 그 앞에 누가 섰냐면 사반의 아들인 야사냐가 서 있어요. 여러분, 사반은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국을 일으켰던 지도자죠. 그의 아들이었던 야시야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70인 장로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해요. 뭐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사방벽에 여러분 만신전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곤충, 가증한 짐승, 모든 우상, 그 방을 만신전으로 꾸며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온갖 도움이 되는 신들이란 신, 곤충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여러분 미물에 지나지 않는 모든 것을 여러분 그 방에다 가득 그려놓고, 탱화라고 하죠. 가득 그려놓고 그 안에서 70명의 장로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아들의 야사냐가 앞장서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만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유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큰 여러분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어떤 우상 하나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의 그 간증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찾은 첫 번째 행복이 뭐냐 하면 이웃 동네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그 신들의 세계가 만신전이잖아요. 정말 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귀신들이. 우리 동네에 있고 우리 집안에 있는 신들을 내가 다 알고 어르고 달랬는데, 옆 동네 가면 또 내가 모르는 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 동네 다니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순간, 그 모든 여러분 우상이 허상이라는 걸 아는 순간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들 안 도와주신다고 온갖 신들을 가져다가 여러분 그림으로 다 그 신들을 다 그려놓고 그 방에 들어가서 지도자들이 길을 잃으면 무속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놀랐는데요, 12절을 보니까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장로들의 변명이 들리죠.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에스겔아, 아직 끝이 아니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리고는 이제는 북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으로 데리고 가세요. 거기 갔더니 여러분, 이번에는 여자들이 거기서 울면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사실은 여러분 신들이 다 거기서 거기인 거 아시죠? 비슷비슷해요. 그리스의 신하고 그리고 로마의 신하고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 유사한 신들을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부르고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러요. 신들이 여러분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 성향이.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봤는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약속하는 게 뭐냐면 풍요의 신이거든요. 비를 내려주고 번개를 주장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도 안 되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아카디아 판인 이 담무스 그리고 아슈타르라는 담무스의 아내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유행에 빠른 것 같아요? 여성들이 유행에 민감한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항상 문화 수입은 여성들이 먼저 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먼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여러분이 단무스를 왜곡하는 수입된 신상을 가져다가 마치 이제는 아세라도 못하는 일, 자기들이 새로운 신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좀 제사를 지면서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추나추동이 있잖아요. 우리가 봄이 되면 여러분 땅이 만물이 소생했다가 여름이 되면 열매,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겨울에 땅이 죽지 않습니까? 이거를 신화의 세계에서 어떻게 있냐면 신의 능력이 커졌다가 겨울이 되면 약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무스는 1년에 한 번씩 죽는 신이에요. 겨울이 되면 이 단무스라는 신이 죽기 때문에 땅이 얼고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아내인 신이 겨울 내내 애써가지고 남편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여러분 이 신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땅이 살아난다. 이게 이제 신화적인 해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요, 땅이 여러분 기근이 들고 뭔가 풍요한 일이 안 생기면 뭐 하고 있냐면 그 여신을 자극해갖고 남편 좀 살려놓으라고 하는 제사 방식을 얘기해요. 네.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리고는 이제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뜰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제사장들이 있죠. 근데 거기 25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거나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뭐 하고 있냐면 동방요배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여러분 성막을 등지고 성소를 등지고 태양이 떠오르니까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야, 내가 내 백성하고 함께 머무려고 성전 지으라고 했지. 내가 언제 이 만신들하고 동거하겠다고 성전 지으라고 했냐. 성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만나시고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동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장소를 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 불법 입주자 각종 우상을 다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이 집에 왜 사냐? 그럼 이 집에 왜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머물 수 있겠느냐?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 아니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함께 할 수 있겠느냐?